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 또 부처님 말씀을 정말 아름다운 부처님 말씀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지동무동이요 동지무진이라 양기불성하면 일하유일이요 구경궁은 부존괴칙이라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풍 있죠. 태풍 아세요? 태풍 사진 여름 장마 때가 되면 태풍 사진이 올라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을 9월 이렇게 오면 태풍 사진을 찍어놓은 걸 보면 죄 없이 가운데는 뭐예요? 태풍의 핵이라고 그러죠. 태풍의 눈이라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그리고 참 보면 달걀 같은 것도 가만히 보면 달걀에 우리가 쪄놓고 보면 말이죠. 쪄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 달걀의 맨 가운데 뭔가 이렇게 중심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지구도 내핵이 있고 지구도 중심이 있다고 그러고요. 중심이란 부분은 어떻습니까? 중심이란 부분은 그걸 돌려야 되니까 가운데는 무척 힘이 세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중심, 핵심, 정권의 핵심부 이 꼭 그 가장 가운데를 심이란 말을 써요. 핵심, 중심, 충심. 가장 중요한데 꼭 뭐가 들어가요?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어느 것이건 간에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것이 성립이 되는 법이 없어요. 가장 가운데는 뭐라? 가장 힘센 사람, 정권의 핵심보다 중심, 그 사람은 중심 인물이야. 또 충성, 중심이란 글자를 써놓고 충성, 충자를 얘기해요. 충성을 다해야 돼.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핵심부에 위치해 있잖아요. 중심, 가운데 중자도 쓰고 무거울 중자도 쓰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 자, 우선 보세요. 두 개라고 보세요. 두 점 있어요. 그러면 중심은 여기 가운데 있다. 그죠? 가운데는 바로 가운데. 요만한 여기 거리 있으면 가운데는 여기잖아요. 중심이야 여기가. 그죠? 가운데 중자. 중도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이른바 말하면 백발백중 할 때도 가운데 중자를 써요. 가운데, 중심, 핵심, 충심. 그런데 두 개 사이에는 중심이 있지만 우주가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는 어떨까? 중심이 어디 있어? 하나는 중심이 어디 있지? 가운데? 가운데가 어디 있어? 하나인데 무슨 가운데가 있냐? 이 두 개 사이는 가운데가 있는데 말이지. 하나는 뭐죠? 가운데가 없어. 어디나 가운데야. 하나는 전체가 중심이에요. 하나는 그냥 무하나님 그 자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는 것들은 전부가 돌다 보면 태풍도 실컷 돌다 보면 지가 저절로 힘이 뭐라? 돌릴 힘이 점점 고기압 저기압 해가지고 돌리다 보면 점점 해서 몇 헥토파스칼에서 동해로 가다 사라졌습니다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꼭 그래요. 전부 다 돌다가 보면 어떻게 돼? 돌다가 보면 힘이 진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린다니까. 그렇잖아요. 중심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사라져버려. 근데 이른바 말하면 이 우주는 몽고하니 하나이니까 어디나 중심이고 어디나 무한한 힘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하나니까 하나는 근본 바탕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무리 찢고 까불고 싸운다 하더라도 도로 뭐라? 얼리 들어와. 도로 하나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주개공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상들이 빅뱅이 일어났다. 좋아, 빅뱅 좋아, 터졌어. 그게 막 우주가 생겼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 그럼 될까? 다시 허공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허공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블랙홀이니 뭐냐, 스티븐 호킹의 블랙홀에 스티븐 호킹이 있지만 스티븐 호킹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그 사람이 뭔가 블랙홀에 대한 이론을 갖다가 새로이 정립해가 블랙홀은 뭐라? 그게 블랙홀이 아니라 모든 걸 빨아들여 가지고 다 빨아들이니까 요즘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난 보지 못했는데 그게 그 인기끈데요. 근데 그 전에 스님이 있잖아요. 뭐 블랙홀, 웜홀 얘기해가지고 거기 공부한 적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건 제가 그래서 정말 요즘에 용기를 얻는 게 하나 있는데 뭘 지금 이 신신명이나 법성계나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불교 많이 할 수 있어요. 거기 그것도 뭐 과학자가 그 영화를 맺는데 같이 동참을 했었대요. 사람이 관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세계가 있으니까, 하나에서 왔으니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향수, haunted by divine nostalgia, 영원한 향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영원에서 왔으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면 영원의 향수를 느끼고, 죽음과 삶의 언저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얘기들, 죽으면 또 다시 어떻게 되는가, 죽음과 삶, 이런 어떤 그런 세계에 대한 향수, 그런 것을 나름대로 뭔가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데아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죠.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세계로 사람들과 이려체현이라 그랬지. 이런 지동무동이야. 지는 모든 게 멈춰버린 세계야. 번뇌가 끝나버린 세계입니다.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의 세계 다 멈춰버린 세계는 아무리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라? 도로 다시 뭐라? 지의 세계로 가잖아. 지동무동이라 정말 하나인 세계. 사랑과 자비는 모든 걸 다 포용해드리잖아. 무서운 힘의 세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나 다 중심이야. 무한한 힘의 세계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잠깐 뭔가 중심으로 태풍이 일어났어. 태풍처럼 뭔가 은하계 우주가 일어났어. 빅뱅으로 일어났어. 그럼 그것도 언젠간 시간이 길긴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뭐라 허공으로 오는 거니까 아무리 찍고 까불어도 뭐라 지동 고요한 가운데 뭔가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뭔가 움직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냥 놔둬. 없다라 그런 거니까. 지동부동이라. 근데 동은 뭔가 번뇌망상을 의미하거든. 번뇌망상의 세계가 잠깐 번뇌망상이 멈췄다 하더라도 그건 뭐냐면 멈춘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게 한 글자 가지고도 한문은 이렇게 미묘한 뜻이 있는 거예요. 동지무지야. 어떤 경계 다 멈춰버리는 그런 세계, 다 번뇌망상이 끊어져 버린 세계, 그런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번뇌망 다 멈춰버린 세계가 좀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뭔가 때가 되면 태풍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 우리들도 사라지는 거 다 사라지는 거야. 지동부동이야. 근데 동지무지야. 그러나 번뇌가 있다. 번뇌가 잠깐 멈췄다 하더라도 그건 멈춘 게 아니라는 거지. 다시 중생세계와 영혼의 세계를 대비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요. 글자 한자 가지고 어마어마한 얘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은 못 되면 잘 봐봐요. 이걸 정말로 저는 스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낮밤 밤밤 일요일날 법회였다면 강연 가거나 어디 회사에 강연 가거나 뭐 CEO 포럼 가거나 항상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좀 잘 좀 이용해 먹어라. 진짜로. 나는 법회한데 이걸 이용해 먹지만 정말 유현진이다. 뭐다 스포츠다가 있다. 걔네들도 생각해보세요. 공 하나 잘 던지려고 얼마나 팔이 빠진다니까요. 온몸으로 다 던지고 공이 날아들어오는 게 순간적으로 그 159km 들어오는 걸 갖다가 딱 쳐서 홈런 날린다는 게 요번에 무슨 누구의 서건창 MVP가 됐다. 근데 연습생 형편없는 연습생이고 군대 갔다 오고 막 밀리고 전력 팔려가지고 하는데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MVP가 됐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의 세계로 모든 걸 올인하는 거야. 그러면 순간에 그냥 150km, 160km로 그냥 막 순간에 시속 때려는 공을 때렸는데 그걸 딱 치려면 말이지. 야, 생각해보세요. 뭐 커쇼가 미국 최고의 강투수입니다. 명투수. 사 영상을 몇 번 받았어. 전설적인 투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뭐라 한 방에 넉아웃 돼버리잖아. 그걸 때린 친구가 있는 거예요. 유현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공을 갖다가 제일 한국에서 잘 때린 친구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때 최정이라고. 그 녀석은 던지기만 하면 내 공을 때린다는 거예요. 징크스지. 그게 물어봤대. 너는 왜 내 공을 차냐? 아니야, 그냥 뺐다가 간다.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건 동물적인 감각이라니까. 던지는데 순간 150km 들어온 걸 빠다가 몸이 저절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 그러려면 얼마나 달인의 경지. 텔레비에 달인 나오잖아. 좀 신기하지 않아? 뭐 어떻게 뭐 하는데 그냥 도저히 말이지 뭐. 그게 전부가 다 무지막지한 노력이라니까. 그 딱 치는 순간에 홈런 하면 관중의 수만 명이 야 하고 일어나죠. 왜냐? 자기 대리만족이야. 내가 때린 것 같아. 내가 스트라이크아웃 잡는 것 같아. 경기장에 돈을 많이 내고 들어가서 그냥 야 한 번 소리고 나오고 몇 번 소리 지르고 하면 카타르시스가 되고 나의 어떤 그런 거 마음의 앙금이 녹아지는 거지. 다 부처님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모든 상품들이. IT건 뭐건 다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냥 앉으면 참선했었대. 명상하고. 그리고 자기 주례를 오죽하면 일본 스님을 시켰어. 히피라면서 느낀 히피.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아슈람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예요. 하나로 집중하는 거. 정말 ultimately simple. 도저히 심플해야 된다. 선은 심플한 거거든. 하나거든. 하나에다 막 집어넣어봐라. 직접 해봐라. 간단하게. 핸드폰 속에다가 컴퓨터를 그냥 타이프라이터에다가 매킨토시 디자인할 수 있는 툴을 집어넣어봐라. 매킨토시 나와가지고 융합, 어떤 통합 하나. 그러니까 뭔가 탁 아이디어라는 건 있는 걸 기가 막히게 하나로 만들면 돼. 다른 게 아닙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거기다 탁 생각하면 하나. 그 사람들도 정말로 아이디어맨들이잖아요.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하나로 콘센서스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정말로 불가사의한 세계라니까. 그게 우리 몸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로 있으니까. 양기불성이면 이하유려. 양극단을 다 버려버렸어. 양쪽을 다 인정하지 않아. 양기불성이야. 양쪽도 다 성립시키지 않는데 하나는 무슨 편이야? 하나가 아니야. 하나에서 둘이지. 우리는 그냥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전체란 말이야. 우주 전체. 하나 이전 하나도 하나인 세계. 절대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 구경 궁극의 세계는 부전괴칙이라 도저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가만히 뭔가 아니 이 지구상에서 뭔가 탁월한 인물 애덤 스미스니 케인즈니 무슨 뭐 뉴턴이니 무슨 뭐 아인슈타인이 이런 사람들은 뭔가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걸 모든 걸 관찰하고선 하나의 법칙을 딱딱 내놓으면 그게 그냥 히트를 치는 거지.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좌우한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세계가 있거든. 매점매석을 해버리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막 사들여버리고 자유방임주의를 레츠페어 자유방임주의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리고 그러다 자기들도 죽는 거예요. 공황이 와버리고 서프라임이 오고
IMF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통찰력 있는 인간들, 정말 통찰력 있는 인간들, 우리가 정말로 왜 도를 닦아야 되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 옛날에 탁월한 인물들은 우주의 흐름을 알지. 아, 오래몽과하니? 오래몽과하니 흐름을 보니까 천기가 불순해. 올해 흉년이 오겠구나. 아니면 내년에 흉년이 오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서 그 흐름을 알잖아. 옛날에 소강대를 갔던 사람은 하늘 나는 새가 끼르구는 소리 한마디 맞고 천년 미래를 알아버린대. 그런 인간들 어떻게 당해? 내년을 알고 9년을 알고. 정말로 말이지. 그러면 뭔가 아니 한꺼번에 왕창 살았다가 흉년이 들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 곡식값이 천정부지 뛰면 부자 되고 이런 거 있고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런 그 능력가들이 있거든. 뭔가 눈이 열려버린다니까.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래서 눈의 경계가 달라져 버려. 끊임없이 공부를 해나가면 해갈수록. 그래서 율곡이이가 일본이 외놈들이 아무래도 이상하거든. 10만 명을 양성이 되면 10만 양병설 냈잖아. 탁월한 인물인데도 이런 머저리 같은 것들이 뭔가 아니.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나라가 쓸려버렸잖아. 해안을 가진 인간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엔 도리가 다 있거든. 흐름이 다 있어. 흐름을 읽을 수 있어. 마음이 텅 비어진 자들은 그런 흐름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어진 지동, 마음이 텅 비어진 지혜 경계는 거기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다 뭐라? 다 쓰러지는 거야. 지동무동이야. 이 우주는. 그런데 동지무지라 이른바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번뇌가 있는 채로 잠깐 좀 마음을 쉰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 그건 쉰 게 아니다. 우리 마음이 본질적으로 부처님 마음이 돼야 된다. 양기불석이라 상대를 세우지 마라. 유염간택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단막 증해하라.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양쪽을 내가 다 받아들이지 않고 양쪽을 성립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는 뭐 어디 하나가 있어. 하나란 말도 필요 없다. 그냥 영원이야. 사랑이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즐기는 마음을 하라고 했잖아. 그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뭔가 아니 자기 그라운드 되면 처음엔 뭐 힘들었지. 1000번 만번 엉덩방일 찌니까 아팠을 거 아니라 얼마나 아팠겠어. 근데 즐기는 마음으로 하자 그랬더니 뭔가 아니 아픔도 덜하고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 공부도 여러분이 아들 딸한테 공부하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만 공부해. 3살적 버릇이 뭐라 80살까지 하는 건 다 알잖아. 그 엄마 아버지가 자꾸만 공부하는 마음 앉아서 공부하고 참선하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주면 애들이 뭐라 저절로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엄마도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스트레스를 자꾸만 줄 필요가 없지. 자기가 안 하면서 너무 강요하지 마.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아이들이 속색이는 부모들은요 거의 엄마 아버지가 속색이는 여자들입니다. 속색이는 별 볼일 없는 여자들. 틀림없어. 내가 하도 많이 관찰하니까. 별 볼 일 없는 중생들이 자기 아들 딸만 가지고 자기 아들 딸 잘 되게 하려고 난리법석을 쳐봤자 안 돼. 자기가 해야지. 유전자를 타고나. 지난번에 뭐였죠? 문화유전이 명세계인 우리 몸 명세계인 명세계습 전생서부터 바꾸는 유전자가 있거든. 엄마 아버지 유전자를 꼬아서 나온 거 아니야. 그 문제는 뭐냐? 정말 자기들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한 걸 집에서 자기들이 해. 아이들이 오거나 말거나 항상 공부하는 자세, 직장에 나갔다도 공부하는 자세. 쓸데없이 괜히 말이 바보처럼 그러지 말고. 정말로 말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의 파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 그대로 전파가 됩니다. 텔레파시가 다른 게 텔레파시가 아니에요. 이런 내 마음에 흩어진 상태가 그대로 아들, 딸들한테 먹힙니다. 연결돼요. 이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니까 3살 그 전에 아니 태교 그 전서부터 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 딸들을 다 낳았다. 그럼 이제 자기가 또 어느 뱃속에 기어 들어가야 되거든. 부처님도 주신 대로. 그때도 다 결판이 나는 거야.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좋은 엄마 아버지 뱃속을 끼리끼리 만나는 거니까. 아름다운 꽃밭엔 벌과 나비가 날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연마해야 됩니다. 자기 앞날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유현진이 아버지가 그 사람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보니까 유현진이 아버지가 같이 나왔더라고요. 한 번이 어느 날 보니까 유현진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왔어. 근데 유현진이 아버지가 골프를 잘 친대요. 그 애가 나왔는데 한번 골프를 이렇게 쥐어주다 보니까 아주 신통한 게 아버지가 딱 간파한 거예요. 아, 이 녀석이 하는 걸 보니까 3살, 4살 때 보니까 아, 뭔가 가면 아버지가 운동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골프를 좋아하니까 애들 골프채를 하나가 갖다가 그랬더니 이놈이 치는데 보니까 아주 그렇게 잘 집어넣고 아주 섬세하게. 근데 학교를 다니다가 선생님이 야구를 한번 시켜보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영락없이 어렸을 때부터 3살, 4살 때부터 시켰으니까 공을 잘 집어넣는 골프 집어넣는 거 집중력을 키워줬으니까 그 일조일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Rome was not built in a day.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보니까 그 아버지가 훌륭하더구만 그래. 아버지가 3살 때부터 아이의 능력을 탁 간파한 거예요. 얘가 운동신경이 있구나. 집중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대박이 난 거예요. 대투수가 돼서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인의 그냥 프라이드를 올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뭘 잘하는 구석이 있어야 돼. 내가 정말 명플레이어, 정말 명감독은 명플레이어, 명품 선수가 명감독이 되는 겁니다. 해봤으니까.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목이 있어야 돼. 그 뭐 하나라도 좀 잘하는 게 있어봐. 그래야지 아이들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제가 좀 뭔가 열려 있구나. 아,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아이들을 정말로 인재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노력을 해야 되고 제가 항상 사임당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탁월한 인물이면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은 시간을 받고 나오는데 전생에 벌써 갈고 닦은 놈들이 그 뱃속에 나오는 거 천부적이라는 게 있거든. 이른바 부처님이 생이지지라고 그래. 태어나면서부터 거기도 그것도 있어야지만 그 다음서부터 이제 뭔가 엄마 아버지가 빨리 발굴해가지고 계속 시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안목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뭔가 아니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로 slow and steady야.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마음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물은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야. 마음이 물이 마음이니까. 그럼 내가 잠깐만 도 닦는 마음이면 자연이 뭐죠? 자연이 집중력이 강화되잖아. 그러면 그런 데서 또 그 아들 딸도 그런 아들 딸들이 나오잖아. 본내 망상이 많으면 이게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죠. 구경궁국은 부존괴칭이라. 이건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 법칙을 뛰어넘는 부처님 나라의 법칙이야. 우리 인간의 법칙이 아니야. 알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스님. 네. 57기 원명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스님께서 귀하고 높은 법문에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어? 진공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스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네. 알 듯도 하다가 음?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공하면서 있다는 말이 네.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네. 예, 스님의 큰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 진공묘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될까 말까 이것도 번뇌예요. 무슨 말씀이 하겠죠? 합격할까 말까, 성공할까 말까. 아,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부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진공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본내 망상이 텅 비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본내 망상을 다 내려놔 버리면 그 방아착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들도 뭐냐면 내가 이 공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 이 공을 내가 집어넣으면 스트라이크가 될까? 제구력이라고 말하거든. 포수가 이렇게 신호를 합니다. 여기 집어넣어, 여기 집어넣어라. 정확히 꽂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150km 속도로 말이지. 그걸 꼬나 막을 수 있나? 아, 보통이 아닌 거예요. 빈 마음으로 한다고 그래, 빈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그냥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안 될지 될지 성공할지 아닐지 아무도 몰라요. 합격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뭐든지 항상 뭘 해놓으면 하다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정말 좋은 결과 날지 안 날지 그냥 도리가 없어. 근심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으면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부처님 계시잖아. 최선을 다하는 거지. 다 내려놓고. 그러면 뭐가 묘한 뭐가 있다는 게 부처님 계신 거야. 그리고 사실은 이 텅 빈 허공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무상심이 뭐라? 미묘 보이거든. 왜냐면 허공 자체가 이게 부처님께서 부처님이라고 했잖아. 근데 부처님께서 법이 불이요 그랬거든. 불이 법이니라. 법이 부처님이야. 부처님 법이고. 허공 자체가 무상심심 미묘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말이죠. 우리가 인과란 말을 많이 쓰잖아. 좋은 씨앗을 심으면 뭐라? 좋은 결과가 오는 거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뭐라? 나쁜 결과가 오는 거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걱정해야 될 건 뭘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안타깝고 그런 건 뭐냐면 정말로 그래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도 많고. 근데 참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정말로 부처님 모든 걸 아시니까 부처님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고통을 겪는 것만큼 뭔가니 업장소멸이니까. 왜 우리가 자꾸만 뭔가 하니 기도하자 그러고 참여하자 그런 거 하면 그게 업장소멸이거든. 업장소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참선하는 게, 명상하는 게 전부 다 뭐라? 그게 내 마음의 본뇌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게 업장소멸이 되는 것만큼 묘한 게 드러나는데 그게 부처님이야. 부처님의 실력. 그 정도만큼. 허공은 다 알고 있거든 이게. 물이 모두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허공은 다 알고 있어. 허공은 다 알고 있어. 진공이 묘유야.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당장 뭐가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십 개 방송국 전파가 다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것뿐이 아니라 수많은 핸드폰의 전파가 떠있고 저 우주에서 날라온 우리가 기계가 좀 좋지 않아 가지고 감지하지 못하는 우주 카스믹 레이스, 외계에서도 뭔가 연락하려고 뭐 보내겠지, 그지? 우리가 감지를 못해.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 컴퓨터를 발달시킨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모르는 세계, 쫙 다른 세계도. 그러니까 그런 게 텔레파시란 말도 쓰잖아. 허공에 또 나의 미래의 자화상들이 많이 그려있거든. 선몽이라는 것도 봐. 부처인 나라였던 거, 내 마음이 비워진 정도만큼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선몽도 받잖아. 수행을 하게 되면 전생도 훤히 봐버립니다. 내 생을 보니까 과거생 보는 것도 문제가 아니지. 텅 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텅 비우면 부처님 나타나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관찰자 입장. 내가 관한 관심이라 관심법.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네가 지금 뭔가 아니 설거지 하고 있구나. 들여다본 사람 있어 없어? 내가 꿈을 꾸고 있으면 꿈을 꾸고 있구나. 알아요. 그 존재가 바로 부처님이야. 관찰자 입장에서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 네가 그 말을 하니까 상대방이 괴롭잖아. 그런 말 하면 되겠니? 내 마음 가운데 관찰자가 있어. 진공이 묘유야. 부처님 계세요. 누구나.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면 내가 나를 지켜보니까, 나를 감독하니까 내 말과 생각과 행동도 많이 정화가 될 거 아니야.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그럴 때는 뭔가 아니 상대방을 사랑으로, 지혜로, 아량으로. 그러면 이제 공덕주의 길을 가는 거고, 그만큼 지혜로우니까 공부를 하면 달라지는 거야. 관점이 달라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정말 불가방비라고. 민기소엔 불가방비라. 내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을 다 쳐버리면, 여기 마찬가지야. 양기불성하면 이라유는 다. 구경궁극은 부존괴측이라. 그러니까 텅 비어진 세계는 뭐라?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우면 거기서 누가 나타나? 부처님 나타나. 부처님이 다 해주시는. 그러니까 부처님께 딱 맡기는 거야. 부처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걸복고라고 뭐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뭐 기도한다 그러죠. 염불하고 뭐 참선하고 한다 그러지. 그게 뭐냐면 정말로 기도를 참된 기도는 뭔가 아니? 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부처님 모든 걸 부처님께 맡깁니다. 부처님이 기도하는 거야. 내 마음의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재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진공이 묘유라.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텅 빈 곳에, 다 번뇌를 내려놓은 곳에 텅 비어 있지만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신장님들이 다 보고 계시고, 불보살님이 다 보고 계시고,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연만 무예대비심 대단하니겠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천룡중성 뭐라? 동자호, 백천삼매 도는수.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또 안 돼. 수신시 광명당, 수신시 뭐라? 신통자. 신통력도 나오는 거고. 내 마음이 비워진 것만큼 신통력은 바로 뭔데? 부처님입니까? 내가 부처님께로 자꾸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로 한번 죽을 각오하고 고통을 이겨내면 분명히 부처님 나라를 체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점이 바꿔지고 각관정공이라고 하면 깨달음의 문이 탁 열리면 관점이 바뀌어지고 정념이라 각관정공, 마음이 맑아지고 공의 마음이 되고 정념이 되고 정말 부처님 되는 거예요. 계속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돼. 진공이 묘유라. 그러니까 진공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을 끊임없이 번뇌망상을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면 저절로 뭐라? 밝아지잖아요. 방 안에 거울이 하나 있고 부엌에 거울이 있는데 똑같은 거울이야.
방 안에 있는 거는 사람 얼굴 보니까 잠깐만 닦아내.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건 뭐라? 기미 썰이고 있는데 잘 안 닦아내면 뿌여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잘. 안경도 마찬가지야. 닦아야 잘 보이거든. 먼지가 끼고 막 그러니까. 닦지 않으면 이거 안 돼. 자꾸만 닦아야 돼. 본래 그 자리는 닦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근데 자꾸만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 세계는 뭔가 번뇌망상이 자꾸만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실 것은 진공 텅 비어 있는데 내 마음도 못 얻어본 거 아니 지켜보는 그 누구가 있다. 그 사실을 항상 유념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그분께 항상 하소연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그분이 정말로 무소부지요 무소불능인 어마어마한 존재니까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조보사님 마이크 드리세요. 네, 자, 네, 예. 네, 네. 길 위에서라는 다큐 영화에 보면 네. 비구니 스님 한 분이 무문관 수행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죽음까지 불사한 수행자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무문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네. 수행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살다 보면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비구니 스님이 있다 칩시다. 비구 스님이 있다고 칩시다. 비구니 스님은 비구 스님은 또 일반 사람은 마찬가지야. 불법을 알았어요. 자기가 출가했거든. 정말 그 사연들이 있어서 출가했겠지. 저도 어떤 스님을 다 스님 마찬가지지만 금생에 이 고통을 불식시켜야 되겠다. 불교는 뭔가 아니 해탈이란 말을 써. 해탈지견. 정말로 뭔가 금생에 끝장내야 되겠다. 계속 윤회하고 한도 끝 없이 이게 도무지 뭐냐. 불법은 한 판에 단판에 끝낼 수가 있다고 깨달아 버리면 성불해 버리면 정말 끝판 내야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고통이 만재된 인생 정말로 이제 청산하고 싶다. 여러분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 자살한 사람도 뭔가 아니 좀 더 나은 세계로 가서 태어나서 시험이 없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러고 죽잖아. 고통이 없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요. 세모녀 사건도 마찬가지지.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야. 몇만 원 가지고 무슨 의료보험비 내고 뭐 내고 정말 세모녀가 악을 쓰고 살았는데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분들도 뭔가 사회에 뭔가 도움을 좀 그러니까 사회 체제가 또 문제가 있는 거지. 절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스님들 가운데 뭔가니 절박하게 한번 그렇게 자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던지는 거야. 자살적이네요. 옛날에 일본 인간들은 가미가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슬람의 인간들은 지하드라고 그래서 비슷해요. 자살 폭탄 감고 말이지. 너 종교가 다르고 알라신을 모시지 않는 건 전부 악마니까 폭탄 감고 들어 터져버립니다. 비슷한 양상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죽어서 알라신의 곁에 태어나는데 참 정말 그런 것들은 정말로 문제가 있죠. 근데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어쨌든 간에 뭐예요? 알라신. 죽어서 고통이 없는 나라 유토피아. 스님들은 뭔가 아니 이 무문관 대도는 무문이라 부처님 나라. 우리 무문관이라면 들어가서 뭔가 아니 정말로 뭐냐 들어가서 딱 문 닫아놓고 정말로 말이죠. 배설하고 나오지 않는 거야. 한마디로 죽기 살기로
내가 깨닫기 전에는 안 나오겠다. 정말 결택을 하고 내가 정말 깨닫지 않으면 안 나오겠다. 그러고 들어가는 무문관 스님, 무문관에 들어가신 스님도 계십니다. 무문관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원래 무문회계, 무문관이란 이러한 선호록이 있습니다. 이런 말 말하면 화두집인데, 무문회계라고 남송시대인가 무문회계라고 1200년대 사람인가 스님이 그러는데 아주 탁월했던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치공안 이런 공안들을 다 모아가지고 공안집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무문관이란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럼 이제 화두 딱 부여잡고 그분들의 재산은 화두야. 무문관 벽암농매 가지고 화두 부여잡고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느냐? 중생세계로부터 함께 부처님 계시니까 깨달아버린 정말로 지금도 이제 우리가 하고 있지만 몸과 마음을 대해서 내 몸이 영혼과 하나가 되는 걸 체험해보는 그런 장이 우리 능인선 하잖아요. 정말 내 몸과 마음으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라는 게 뭔가 아니 고락불이라. 작은 고통을 이겨내면 뭐라? 작은 즐거움이 오고, 큰 고통을 이겨내면 큰 즐거움이 오고, 무한한 고통을 이겨내면 무한한 즐거움이 온다니까요. 그럼 뭐냐?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무한한 고통을 이겨내면 내 몸과 마음의 세포들도 변해가겠죠. 강한 세포, 부처님의 기운, 부처님 나라의 희열을 머금은 세포들이 생겨납니다. 수행이 끊임없이 돼보세요.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가도 뭔가 아니 고통을 다 이겨냈으니까. 죽음의 고통. 그 옛날에 월남에서는 뭔가 아니 월남전이 한창일 때는 스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분신 자살했잖아. 소신공양이라고 그래. 장작대기를 딱 해놓고 들어가서 몸이 막 타오른데도 웃습니다. 고통을 이겨버리는 거지. 생사해탈이야. 몸을 태운다 하더라도. 그리고 잿더미로 변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무문관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을 불사한다고 말씀했는데 정말로 죽음을 불사하는 그러한 수행을 하면 부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영혼의 나라를 정말 체험하시고 부처님께서 지켜보세요. 옆에서. 이놈이 잘 해내나 하느냐. 왜냐? 지구상에 정말 목숨을 던져서 수행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불석신명이라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보살과 신장들이 다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6년 고행 그때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런 경계가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몸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자꾸만 넘어가고 정말로 죽음을 불사하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살려고 나왔다 그러지만 그들은 죽어서 사는 거죠. 그런 스님들이 정말 계십니다. 제가 옛날에 산중에 도망가서 정말 참 지금도 생각이 선연한데 같이 앉아서 이제 저는 그때 뭐냐면 뭐 도망갔으니까 불교도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밥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방해할 수는 없으니까 앉아서 정진하고. 근데 옆에 계신 스님이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어디 다른 계통의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딱 예쁘게 생긴 수녀님이 손을 들고 질문하더라니까. 스님, 가톨릭에는 순교자가 많은데 불교는 순교자가 2차돈 스님밖에 안 계신데 왜 그러냐고 묻더라니까. 들으니까 참 너무 황당한 질문이야. 정말 다른 종교에는 순교자가 많잖아. 근데 불교는 순교자가 없는 거야. 근데 퍼뜩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지금 제가 말씀. 근데 옆에 있는 스님이 앞으로 턱 넘어지더라니 그렇게. 한참 있다 잠이 와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잠이 와서 그런가 보다. 한참 있다 또 옆에 있던 스님이 야야야야. 한참이 아니라니까 툭 건드리니까
폭 넘어가 버린 거야. 앉아서 죽었어. 앉아서. 그래가지고 정말 보니까 진짜 숨이 넘어갔는데 앉아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초여름 장마가 좀 비가 오고 그럴 때인데 이게 뭐냐면 메스님은 몽관이 땅을 파고 메스님은 나무 해가지고 나무는 조금씩 젖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벌집 있죠, 벌집 이게 잘 타더군요. 난 처음 알아서 그냥 지금 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신도들이 꿀을 이렇게 선물하더라고. 그럼 다 줘버리는데 왜냐하면 그 벌집이 정말 잘 타요. 그래서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쌓는 게 나무를 쌓고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스님을 얹어놓고 오는데 이제 저는 가서 이제 나무에다 쌓는데 스님이 이제 뭐 요령 흔들면서 답이하는 거죠. 몸을 태우니까 달걀 탄 냄새가 막 나고 눈물인지 빗물인지 막 흘러내리는데 나도 어떤 계곡을 흘러다니다가 저렇게 언젠가 인생을 끝낼 날이 있겠구나 싶으니까 영 기분이 이상하대. 그래서 제가 체험한 얘기를 수녀님, 우리 스님들은 나라 국법으로 옮겨서 순교하는 스님은 별로 내가 이차돈 스님 말고 모르는 것 같은데 별로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도 저 산 계곡에서는 토굴들에선 그렇게 도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줄을 잇습니다. 순도자지요. 이랬더니 그 수녀님이 가만히 듣고 있으라고. 한 번은 덕유산에 좋은 토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 올라가니까 진짜로 있긴 있는데 보니까 스님이 해골바가지고 막 없어. 산에서 딱 숨이 넘어가면요 헬리콥터를 불러요. 뭘 불러요? 그냥 죽는 거야. 몸뚱아리를 초계처럼 알고. 그런 스님도 마찬가지야 다. 목숨을 던질 각오라고 그런데 기어 들어가는 거야. 산에 기어 들어가면 먹을 거 있어? 그런 스님들이 지금도 저 산중에 계세요. 지금도 계십니다. 정말 훌륭한 스님. 그런 힘으로 이렇게 저도 그런 스님들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무문관이라는 건 치열하게 인생을 본 거 아니야. 그런 스님들을 본받아서 정말 어떤 일인지 간에 내가 이 현실 세계 무문관 속에 들어있다. 이런 의지로 죽음과 뭔가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다 던져버리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을 못 해내겠어요. 아시겠죠? 항상 무문관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런 의지로 모든 일을 꼭 하시면은 정말로 부처님 옹을 받는 화엄신장의 옹을 받는 그런 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모두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